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넉넉한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같이 하심으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4장입니다. 여호수아 14장 1절로부터 15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이는 두 지파와 반 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주었으며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바다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다 같이 읽으십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할렐루야. 들으신 대로 여호수아 1장부터 12장까지는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과정의 이야기가 나와 있고 13장부터는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바로 앞장 13장에서는 동편 땅, 모세가 정복했던 요단강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 바산 그쪽 지역에 관한 르우벤 지파, 므낫세 지파, 므낫세 반지파와 갓 지파가 그 분배를 받았던 그 동쪽 땅에 대한 분배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이제 서쪽 땅 요단강 건너서 이 남북의 모든 땅들을 어떻게 분배하였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그 유다 지파가 받은 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4장에는 기업이라고 하는 말이 참 많이 나오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다. 기업으로 주었다. 여기서 기업은 우리가 흔히 아는 무슨 그 사업을 하는 사업체 얘기가 아니라 유업, 상속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집니다. 각 지파에게 골고루 상속되도록 배분한 땅이 바로 기업이었던 것이지요. 기업은 각 지파 단위의 소유권이 인정되었기 때문에 대대로 상속이 되는 그런 유산이 되었습니다. 여호수아가 각 지파에게 땅을 배분할 때 공정하고 아주 정밀한 분배 원칙을 적용합니다. 숫자가 많은 그 인구조사가 이미 끝났지 않았습니까? 그 인구조사에 의해서 숫자가 많은 지파에게는 많은 땅을 그 인구수가 적은 지파에게는 적은 땅 아주 공평하게 그렇게 나누어 줍니다. 다만 레위 족속, 레위 지파에게는 기업을 주지 않았죠. 그 이유가 13장 14절에 나옵니다.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백성들의 제사의 제물이 레위 족속의 몫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사는 땅은 각 지파별로 성읍이 50여 개의 성읍이 할당되기는 했습니다만은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사는 땅은 그들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먹고 사는 것은 모두 하나님을 섬기면서 나오는 백성들의 제물로 먹고 살게 했던 것입니다. 이제 이 땅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재산을 위한 목초지만 주었으니 그렇습니다. 농사지을 땅은 주지 않았지만 그들이 살 땅은 어떤 한 지역이 아니라 각 지파 안에 있는 한 성을 이렇게 지정해 주어서 레위 사람들이 그곳에서 살도록 했던 것입니다. 가축이 조금 있는 경우에는 그 가축을 먹일 수 있도록 목초지도 주어서 최소한의 재산권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땅을 배분해 나가는데 6절부터 지금 15절까지 내용은 갈렙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 정복전쟁이 끝나고 배분함에 있어서 가장 먼저 이 갈렙의 얘기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갈렙의 믿음의 사람인 갈렙을 앞서서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교훈, 이 후대 사람들에게도 교훈을 주기 위함입니다. 갈렙은 아시는 대로 여호수아의 측근이고 동지였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부관의 역할을 하던 시절에 그때부터 갈렙과는 많은 일을 함께 했습니다. 갈렙이 도왔기 때문에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었지요. 갈렙도 여호수아 못지않은 가나안 정복의 1등 공신입니다.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7절에 보니까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가나안의 정탐꾼이 12사람이었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 갈렙이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40일 동안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백성들 앞에 보고할 때 10명의 사람들은 우린 절대로 가나안을 점령할 수 없다고, 정복할 수 없다고 그렇게 부정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의 성은 다 요새처럼 견고하고 성체가 크고 그곳 사람들은 기골이 장대해서 우리는 그들과 비교하면 메뚜기 같다고 하면서 아주 비관적이고 불신앙적인 보고를 그들이 합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고, 정말 그랬습니다. 그 보고를 들은 백성들은 밤새 울었고요. 지금이라도 애굽으로 돌아가자며 백성들을 선동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그렇게 보고하지 않고 믿음으로 보고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다고. 그 사람들이 말한 사실이 틀린 말이 아니고 다 옳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겐 계시지 않느냐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다고. 그 얘기를 했던 것이죠. 이 사건은, 이 믿음의 보고는 민수기 13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갈렙은 백성들에게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면서 믿음의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정탐꾼 10명의 정탐꾼의 보고가 다 사실이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그 성을 정복할 수 있다. 믿음의 보고를 했던 것이죠. 그때 모세가 그 보고를 듣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모세가 갈렙의 보고를 받고 이런 복을 약속합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 나머지 이런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10사람은 거기서 죽습니다. 그 땅에서 죽지요. 그들의 부정적인 믿음, 잘못된 보고로 인해서 그들이 결국은 죽게 되는 것이죠. 갈렙의 믿음이 지금까지 이 가나안 정복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다는 사실을 여호수아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렙과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당적하는, 우리가 우리 눈앞에 닥친 전쟁들이, 싸움들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감당하지 그런 못한 것들은 모두 다 믿음으로 이겨내야 되기 때문이지요. 그렇습니다. 물리적인 면만 보고 부정적인 보고를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정복해야 될, 그리고 이겨내야 될 사탄의 세력들은 무겁고 크고 우리가 당적할 수 없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것을 이겨낼 수 있다고 하는 갈렙의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갈렙이 10절 이하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상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배 감당할 수 있으니. 갈렙의 나이가 그 정탐을 하러 갈 때는 45년 전이거든요. 40세 때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85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데도 불구하고 85세라는 나이에도 갈렙은 말하기를 그때나 지금이나 내 힘이 강건함이 같다. 그때와 지금과 다를 것이 없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건강하고 힘이 있었던 이유를 뭐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의 정신, 그의 영혼, 그의 믿음이 건강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건강하면 영혼이 건강하고 정신이 건강하면 육신이 건강한 거죠. 영혼이 건강하기 때문에 육신이 건강했던 사람이 바로 갈렙이었습니다. 갈렙처럼
영혼도 마음도 육신도 건강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사셔야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복되게 살 수가 있기 때문이지요. 뿐만 아니라 갈렙은 담대한 사람이었습니다. 12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45년 전에도 갈렙은 정탐꾼으로 다녀와서 백성 앞에서 그렇게 보고했는데 지금 여호수아 앞에서도 가장 험한 그리고 거인들이 살고 있는 헤브론 산지를 내게 달라고, 내가 지금 올라가서 그들을 치고 정복시키겠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꼬리를 내리고 있는데 85이나 되는 갈렙이 내가 올라가겠다고, 내가 아직도 힘이 강건하니 내가 그들을 정복하겠다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땅이니 내가 들어가겠다고 그렇게 담대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이 갈렙의 말에 감동한 여호수아가 그들을 정복하라고 그렇게 축복을 내립니다. 헤브론 산지로 올라간 갈렙이 어떻게 됐죠? 15절에 보면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르바는 아낙 자손 가운데도 가장 강한 사람이었는데 갈렙이 그들을 정복해 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음 하나로 85인 할아버지가 아낙 자손의 땅을 평정할 그 땅에 전쟁이 그치도록 만드는 그런 엄청난 일을 해냈던 것입니다. 갈렙의 이런 믿음, 또 강건함, 담대함이 그때 갈렙만이 아니라 이 시대의 갈렙의 후예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는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제 후대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두 갈렙처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갈렙의 신앙을 본받아 믿음으로 승리하며 아름답고 복되게 사는 한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영심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동쪽 땅, 정복한 동쪽 땅이 분배가 되어지고 이제 서쪽 땅을 분배할 때에 이제 유다 자손들에게 땅이 분배되면서 갈렙이 나와 헤브론 땅을 내게 달라고 믿음으로 85세의 그 나이에도 그 헤브론 땅을 내게 달라고, 내가 능히 정복할 수 있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믿음의 말을 하고 그 땅을 축복으로 받고 그 땅을 정복하여 전쟁이 끝나게 평화가 그 땅에 이르게 했던 갈렙의 이야기를 저희가 듣습니다. 당적하기 어려운, 젊은이들도 감당하기 어려운 그 헤브론을 85세의 고령의 할아버지인 갈렙이 정복하고 믿음으로 승리했던 귀한 삶의 교훈을 저희 마음속에 받습니다. 이 갈렙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 승리하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한양가족들이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어디서나 갈렙의 믿음처럼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며 사는 복된 하루, 오늘 아름다운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허락하시고 함께 하시고 도와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 함께 드리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없으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교회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공통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할 분들 위해서 질병에 힘들어하는 분들 위해서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수험생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